할렐루야, 5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빈잔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드는 우리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8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 불립니다. 율법이 집중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장에서부터 10계명을 비롯한 율법, 즉 가나안 땅에서 세우고 지켜가야 할 규례와 법도를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풍습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산, 작은 산, 또 푸른 나무 아래와 같이 어떤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무 데서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신의 형상을 새겨서 자기들이 정한 방식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사람의 편의를 따라 제멋대로 만들어진 풍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장소도 정해지고 방식도 정해지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는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와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예배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우상의 제단과 모든 형상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아마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곳곳에 토착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고 척결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털어버리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오로지 가득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법도가 이 예배에 관한 것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된 노동과 억압으로부터의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큰 해방이며 가장 큰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뒤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와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2장 전체에서 이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는 총 6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굉장히 강조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던 가나안 민족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 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각자의 바쁜 상황과 또 형편,
개인적인 스케줄 등을 핑계로 되는 대로 예배드렸던 요즘 시대 우리의 예배 문화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1차적인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의미로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정되었던 성전들, 즉 택하신 곳은 사실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렸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모든 성전은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결국 택하신 곳은 참된 성전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우상 숭배 문화를 척결하고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먹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7절에서 즐거워하는 주체가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을 뒤로 쭉 읽어가면 이 가족의 의미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8절에 가면서 이 가족의 노비와 레위인이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나와 가족을 넘어서 사회적인 약자, 심지어 노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매우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억압당하며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 더 남았는데요. 어느새 이런 일상도 익숙해져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돌보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챙기며 너무나 바빠서 놓치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라는 그런 좋은 고백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소외와 외로움을 겪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겠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 맺음에 연약한 지체들이 이런 시간 속에서 더욱 관계적으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나마 공동체를 통해 드리는 예배로 영적 공급을 받았던 이들이 영적으로 도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오늘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일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며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택하신 곳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으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